여러분 고레스를 아십니까? 고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서의 역사를 후반부를 보면은 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바이센테너리 파크, 니얼 파크, 그 올림픽 파크 옆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고레스 기념비입니다. 고레스 기념비. 어떻게 고레스 기념비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발음으로서 이제 고레스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이랬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I'm Kyrus 해가지고 Kyrus the Great, King of Persia 이렇게 씁니다. 또 이게 왕이라는 개념과 대왕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대왕이라는 개념을 세계사에서 보면은 대왕이라는 말을 칭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대왕이라고 할 때는 왕 앞에 the great라는 말을 씁니다. 대자는 큰 대자. 왕 중에서도 아주 큰 왕이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세계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대왕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권, 여기에 보면 인권, Dawn of the Human Right, 인권의 샛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줬었던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 바벨론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은 침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칙령에서 아주 인권적으로 처음으로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동일하게 다루고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고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할 때는 한 나라에서 잘 치리했었던 사람이면 대왕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국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그런 왕을 우리가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 시드니에 이 고레스의 기념비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고레스의 원통이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의 원통인데 이게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고 유엔에는 복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고레스의 이 원통의 내용이 최초의 인권 헌장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 피정복자와 정복자 이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정복자인 고레스가 자기 부하들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곳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를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권과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드니에 호주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죠. 인권과 또 호주는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비문이 이 호주 사회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건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라크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의 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사실은 중동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중동에 있는 나라는 아랍어를 쓰지만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말을 썼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랍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제 무덤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존하게 된 이유는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이 됩니다.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의 무덤에 가서 이것을 회포하려고 갔다가 이런 글을 봤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의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명을 건들지 마라. 이 규절을 보고 알렉산더가 그 무덤을 회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입었던 그 가운을 내려놓고 거기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무덤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파되지 않고 지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고레스는 세계적으로 대왕으로 칭호를 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이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에 왕자와 그 아들과 그리고 부인을 잡아서 이제 본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은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왕자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면은 무엇을 주겠느냐? 그럴 때 이 왕자는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가 만약에 내 와이프를 살려주면은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주저없이 왕자는 대답하기를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굉장히 그 왕자의 대답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정말로 네가 네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본국에 돌아오니 그 나라에서는 너무 축제가 됐죠. 왕자와 아들과 부인이 다 무사하게 돌아온 거에 대해 축제를 열면서 축제 기간에 왕자가 물었답니다. 부인한테. 당신도 보는 것처럼 이 고레스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인품이 있고 듬듬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은 고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당신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너무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부자 간의 관계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축복된 게 아니라 아들이 축복된 겁니다. 누군가가 존경을 한다는 건 존경을 받는 분보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그렇게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제 부인으로, 제 남편으로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고레스의 어떤 인품, 어떤 위대함, 대왕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레스와 관련돼서 세 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서 전체를 보면은 이 고레스와 관련된 세 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학자이며 서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 왕국인 아수르에서 멸망을 할 때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는 BC 722년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남왕국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때 북왕국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멸망을 했는데 그때가 722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였었는데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200여 년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에 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랬고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의 등장과 이 고레스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고레스가 정말로 등장하기 전에 200여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레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예언을 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레스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써 1차 귀환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보면 그 기간을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이란 기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가 605년인데 이 첫 번째 포로로 갔다 하면 그러면 첫 번째 귀환할 때가 70년인가? 그 70년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70년인가를 봤더니 70년이라는 기간은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을 하고 완벽하게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첫 번째 귀환을 하고 성전이 완성될 때가 BC 516년입니다. BC 586년부터 BC 516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던 그 70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계시죠? 다니엘을 이제 알고 있죠. 다니엘이 보면은 그의 통치 원년 BC 538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가 605년에 있었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사람. 언제까지 활동을 하냐면 고레스 원전까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BC 538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떤 거기에 책사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사가 점령했을 때도 거기에 높은 직책으로서 다니엘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 고레스와 관련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 활동을 시작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연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은 2년뿐이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거의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한 8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한 1세기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70년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 70년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유대인족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로 인해서 세 번째 귀환을 했고,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이제 세 번의 귀환이 있는데,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으로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활동은,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르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었을 때 에스라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레스와 중시본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사야를 배웠고, 예레미야를 배웠고, 다니엘을 배웠고, 세 사람의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에스라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부터 읽는 것은 여러분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 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들을 이해는 머리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제한적인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으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밑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입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나 중심으로서 기도를 하고 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저무지하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제2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죠. 특별히 인간이라는 것은 간은 사입니다. 관계란 뜻이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있고, 또 나와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를 보니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고통 중에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을 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칠 거야. 하박국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민족도 나쁘지만 자기네 민족보다 더 나쁜 이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을 친다고 하니까 하박국은 더 이해를 안 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치겠습니까? 대답하죠. 아니야, 그들도 언젠간 내가 반드시 칠 거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상처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사건을, 그 상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아십니까? 전혀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관계없었던 것 같은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유태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만 올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정말로 갑자기 화가 납니다.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자가 있습니다. 서운한 일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만든다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